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주는 베드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야고보서에 의해서 베드로서는 2019년도에 마사에서 다 다룬 본문입니다. 2020년도에는 디모데전서 다루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베드로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베드로는 어부였다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뭐 베드로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다른 서신보다 상당히 힘들어요. 야고보서보다도 더 힘들어요. 단어 이런 선택이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그래서 베드로서를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제 말은 헬라어로 읽어보라는 겁니다. 읽어보고 이 베드로를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베드로가 정말 글 쓰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1절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뭐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렉토이스 여기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죠. 파레 비뎀 모이스 그래서 특별히 그 거류하는 자 그죠? 디아스프라스 폰트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자 여기 쭉 나오죠. 갈라디아와 그 다음에 가파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위두니아 뭐 이렇게 1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 한글로 읽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거류하고 있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선택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요금 빼주시면 되겠네요. 에게 자, 두 번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제 착각해서 넣으니까 요거는 빼면 되니까 자 여기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를 가지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면 파르 데모스 디아스포라 에크렉토스 여기 보면 에크렉토스 선택받은 자 선택당한 자 그리고 거류자 파레피데모스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 12절까지 제가 했는데 2절 보면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프로그노시스 미리 아심 그리고 따라서 성령의 성화 또는 성화하심 또는 성화케 하심 성화라고 해도 됩니다. 하기아스모스 거룩하게 하심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꼭 제 단어를 안 따라도요. 그 헬라어를 그냥 번역한 겁니다. 성화하게 하심 또는 성화 뭐 거룩하게 하심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일부러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성화를 많이 쓰니까 하기아스모스를 성화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뭐 개정에서는요 다르게 번역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하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자 여러분 보면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뭐 거룩하게 하심도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일부러 너무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번 넣어본 겁니다. 순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크란티스모스 피를 스프링클링 은혜와 평안이 너희 가득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이거 조직 신학도 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프로그노시스 그리고 성령님의 하기아스모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르칸티스모스 참 멋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조직 신학 바로 나오죠.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느냐 에베소서 같이 미리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하게 하시고 피 뿌리셨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성경 구절에서 신학을 해야 됩니다. 너무 그냥 뭐 조직신학 어디서 나온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교리들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베이스를 댄 그런 구절들 또 그 구절에 근거한 발전된 개념 뭐 이런 것들로 해야 됩니다. 송추가리로다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의 많으신 긍휼하심 엘레오스를 따라서 죽은 자들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나게 하셨고 겟나우 다시 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랬는데 율레게토스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마찬가지로 송축하다. 히브리어에 바룩을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찬송이요, 자마르, 그 다음에 시르, 뭐 많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율로게토스는 이거는 바락을 번역한 거. 그래서 송축, 복 준다, 뭐 이런 의미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제가 재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이 긍휼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 또 나오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부활이 나옵니다. 카타, 폴루, 쭉 보면 엘피다, 아나, 스타, 세우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나게 하셨다. 우리를 아나, 겟나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산소망이다. 이런 것들이 에이스 엘피다 조산. 참 베드로가 생각보다 이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저는 이 베드로서를 읽고 나서 베드로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구약도 인용하고요. 대단합니다. 단어도 보세요. 제가 이거 번역할 때 막 단어 찾는다고 막 시간 많이 걸렸어요. 한 절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모르는 단어 뭐 너희 다섯 개 정도는. 자, 그럼 예를 들어가 불멸의 상속과 개정성에 썩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다는 건 fadeless, 썩지 않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쇠하지 않는, 이건 비슷하게 번역했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보존되어진 것이라. 이 산소망.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정도의 차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단어들 보세요. pathartos. 그 다음에 들어보시는 미안토스. 그리고 쇠하지 않는 마란토스. 뭐 이런 단어들 보면 대단한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 좀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단어들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장 5절에 그래서 3절까지 5절 하나님 찬양해야 될 이유를 제가 여기 이제 했는데, 산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4절까지 보면 쇠하지 않는 것으로 보존되었다 했고요. 5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나타내시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도록 보호받은 자들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마지막 날 나타내시도록 예비된 헤토이모스, 보호받았다. 프로레오, God protect.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다.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보호되었다. 이런 신학적인 아주 그런 깊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를 인하여 너희는 기뻐하니 6절에 잠시 동안 지금까지 다양한 시험들을 근심하였을 때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 우리가 트라이얼, 시련들을 받는데 이거는 필수적인 것이다.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참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갔고, 참 어떤 고난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9절.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6절을 했고요. 그 다음 7절 볼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순전함, 제가 순전함이라 번역했는데 개정에는 확실함으로 번역했어요. 확실함이든 순전함이든 여기 보면 도키미온입니다. 도키마는 이제 불로 도키마조가 나오잖아요. 연단하였다. 그래서 7절에도 개정해 보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귀하다. 이렇게 확실함으로 이제 번역했는데 저는 이제 불로 이렇게 연단한 도키마조 한 거는 도키미온은 결국 완전히 순전함, 불로 다 태워서 없앴으니까 불순물이 없어진 거죠. 순전함도 괜찮잖아요. 확실함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 단어를 알면 이 뜻을 더 바르게 추정할 수 있죠.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멸망하는 금보다 더 소중한 것들로, 그 다음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발견되어졌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키미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과 이런 어떤 체험, 어려움, 연단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체험적 신앙 8절 그분을 얼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스도를 해도 되고 그분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사랑하며 육체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분을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가 믿으며 너희가 사랑하니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개정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보지 못해서 사랑한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아네 클라레토스 inexpressible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이죠. 또 영광스러운 독사죠. 기쁨으로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 베드로가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당시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우리 초대 성도들 순교와 어려운 가운데 참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초대보다는 쉽죠. 어떤 면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교회만 가면 되는데 이 당시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우리가 역사를 초대교회사를 보면 순교와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까지 순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정말 이러한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육체를 보지 못하였지만 베드로는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9절 그래서 9절까지 그래서 영원 구원에 대한 확신 결국 너희 믿음의 마지막에 얻으시는 것은 영원 구원이다. 코미 조메노이 토 텔로스 테스 피스티오스 히몬 소테리온 슈콘 자 여기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이것도 번역이요. 영혼을 구원받음이다. 슈케라는 거는요. 영혼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 그냥 생명이란 뜻도 있어요. 예. 히브리어로 보면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물론 안에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물론 뭐 육체가 죽으니까 이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영혼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란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석 보나 안 보나 이거는 그렇게 단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10절 이 구원은 미리 계획되고 10절부터 보면 자,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 위하여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이 조사하고 엑제테오 조사하다 search 찾았다 엑스륜 now search out 그래서 정말 선지자들이 구원이 뭐냐 구약을 보고 정말 회복이 뭐냐 구약에서는 사실 회복이 많거든요. 뭐 예레미야라든지 또 뭐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사야는 태시와 구원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 뭐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 에스겔 회복 성령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결국 말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 우리가 너무 그냥 신약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 많은 양들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증언하고 11절 자 그래서 이 구원은 12절까지 어떠한 때에 말하는지 상고했는데 자 11절에 볼까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때에 전에 증거한 프로 마르티로마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런 영광들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에라우 now search investigate examine 자 그리고 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나 아포칼립시스겠죠. 그 다음에 그들을 자신이 아니고 이것들이 우리들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에게 선포된 것이요. 그래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에게 아난겔로 리포트 또는 프로클레임 선포되고 있다.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보내지신 거룩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한 것으로 곧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라. 그래서 이건 정말 베드로는 구약에서 참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천사까지도 흠모하던 이런, 물론 이런 부분들은요 나중에 그 히브리서에 이제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우리 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1절에서 12절까지 큰 단락을 구원의 증거, 구원에 대해서 산소망, 삼위 하나님이 하신 것, 이런 것들을 12절까지,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까지요. 자, 그 다음 13절부터 절수가 많았어요. 자, 13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생각이 허리를 메고 자제하고 매패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온전하게 소망하라. 소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망하라. 소망하라. 여기 소망하라.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녀들 같이 너희 무지의 정욕으로 전에 따랐던 것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지했다는 거죠. 아그노, 그노이야, 아그노이야, 알지 못하고 ignorance.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죠. 하나님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정욕으로 살았죠. 정욕. 정욕이란 단어 투미야, 에피투미야, 정욕, 어떤 욕심, desire.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에피투미아를 따라서 하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성령을 따라서 해라는 것이죠. 이게 보면 성령을 따라서 하기온, 성령을 따라서 모든 행동 가운데서 너희 자신들은 거룩하게 되어라. 엠파세이 아나스테레페 겐네세테 너희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서. 자, 그래 이 베드로가 바울과 다르게 이제 산소망,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자, 이 거룩은요, 이거는 결국 레위기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1절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티흐후 가도심 키 아니 가도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You shall be holy because I am holy.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티어후 너희는 거룩하라. 가도심. 그 다음에 키 아니 가도시 내가 거룩하니. 즉 이때 제가 거룩에 대한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베드로도 이 거룩의 관계는 너희가 거룩하라 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제고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임하면 사실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저도 뭐 거룩하지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제 속에 가득하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뭐 욕망과 뭐 추악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거룩하심이 나타나면 생각도 거룩해지고 행동도 거룩해짐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나눈 거지만 거룩함은 되어지는 것이지 불을 켜면 그냥 환하게 되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점점점 밝아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뭐 노력해가지고 거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내 속에 임하시면 거룩하시면 나타납니다. 내가 거룩 안 할라 해도. 요 부분은 베드로가 바울이 하도 많이 나타나니까. 자, 그 다음 17절.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부터 쭉 넘어갔네요. 이미 13절부터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나오는 게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17절에 또한 만일 너희가 편견 없이 각자 행위를 떠나서 판단하시는 아버지께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여기 부름을 받다 에피칼레오 부름을 받았다. 그 다음에 거류민으로 살자. 여기 이제 17절에 개정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 거룩하라 이것도 이제 나와 있지만 나그네라고 하고 있어요. 나그네. 자, 여러분 나그네란 뜻이요. 저는 정확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파로키아라는 단어에 근거한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게르라는 단어예요. 김멜레시 게르. 게르는 이 단어 이 게르 이야기하니까 중국 몽고에 여러분들이 그냥 밖에 지어놓은 텐트 같은 걸 게르라잖아요. 히브리어가 게르예요. 게르라는 거는 구르 동사 그냥 뭐 거류하다 이런 뜻이에요. 게르는 오늘날 치자면요 영주권자예요. 영주권자. 거기 나라에는 거할 수는 있는데 국민은 아니죠. 영주권자. 그래서 거류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시민은 아니고 그 나라 국민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 게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장세기 번역할 때 거류민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은 게르, 거류민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장세기의 신학, 뭐 레위기도 가져왔고요. 이런 개념을 베드로가 가져와서 헬라어로 파로키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 개념도 alien residence, 외국인인데 거기서 거주한다. 영주권자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 뭐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지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키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국민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지만 사는 거, 이런 걸 바로키아라고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의 은이나 금같이 멸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쓸데없는 너희 석관 너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다. 구속 루트로 너희는 안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험도 없고 암모모스 점도 없고 아스필로스 그리고 어린 양 같은 존귀한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참 이 베드로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미리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참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고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알려주신 것으로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어떤 지식적인 너희를 인하여 마지막 시대에 알게 하신 것이다. 창세기부터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믿은 자들이니 너희는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며 여기 보면 독산 아우토 돈타 드리며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소망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망, LP다. 소망. 결국은 굉장히 그 베드로가 소망이란 믿음, 소망 이런 단어를 소망이라는 산소망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자 옆에 보시면요. 썩어질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통해서 사랑하자. 이렇게 이제 단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부분을 보시고요. 자, 너희 영혼의 진리를 순결함으로 정결하게 하였으니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순전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2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도 그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19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나오죠. 레위기 나오죠. 또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멸하는 시간에 멸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된 것이라. 자,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어디를 인용했느냐 하면 그 다음 절 특별히 1장 24절 이사야 40장이죠.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뭐 6절 뭐 7절 8절 그 부분인데 자,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40장에 보면 나오죠. 6절부터 나오죠. 6절. 이는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운 들에 꽂히고 실제로 푸른 마른 꽃은 시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8절. 여기 이제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퍼타르토스 멸망하는 것은 세상이고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 그래서 디오티, 파사 모든 것은 사락스, 호스, 코르투스는 풀이에요. 그래서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그죠? 파사독사 모든 영광은 안트로프 사람들 그 다음에 안토스 코르투 풀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다음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 이거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인용입니다. 인용.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원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카톡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잠시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뜨는 동안에 다시 말씀을 언제
미리 아까 40장 6절에서 한번 요거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한글 다시 나오는 동안에 읽어드리는데,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나타나죠. 6절에.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하바사르, 하치, 바사르, 모든 콜 하바사르, 그리고, 풀, 하치르,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에 보면요. 자, 8절에 보시면 요 말씀까지만 보고 요거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야베시 하치르, 풀은 마르고 나벨 치츠, 꽃은 시들고 우 데바르 엘로헤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쿰 레올람 영원히 선다. 이제 이 말씀이죠. 자, 이게 이제 인용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잠시 띄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고 남는 것은 결국 말씀이다. 전파된 말씀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 산소망 이런 것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장에 제가 나그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MDiv 공부하고 THMR MDiv 공부하고 나서 이때 베드로서 연구할 때 영어로 보면요. 선택된 elected chosen 거주자가 그 다음에 우리 stranger 뭐 saints 그래서 이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S로 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그 책들을 보면 영어 책에 보면 S, selected, chosen, 뭐 선택된, 그래서 selected, 그리고 stranger, 그다음에 sanctified, 또는 salvation, sanctification, stranger, submission, suffering, 굉장히 S로 끝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뭐 영어로 된 책들입니다. S로 베드로 전서의 구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selected saints, saints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salvation, sanctification.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성도이기 때문에 salvation, 구원과 성화로 나가야 되고, 또 나그네 같은 stranger는 하나님 앞에 submission, 순종하고 suffering, 고난 가운데 이런 6가지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주석들도 있어요. 제가 인용을 정확하게 지금 너무 오래되고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S로 Saints, Salvation, Sanctification, Stranger, Submission, Suffering 이런 구조로 보는 사람도 있다.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영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읽고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12절 구원, 산소망,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13절부터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 뭐 이렇게 단락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일중 말씀을 보면서 결론은 이제 1장에서 이 베드로가 결국 하고자 했던 말씀이 뭘까? 이제 결론만 이야기하고 마치는데 결국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1장 2절이네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 프로그노시스 그리고 성령님의 성화 하기아스모스 성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칸티스모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산소망 통해서 결국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게 우리를 세워 가신다. 그래서 말씀 여러 가지 인용들 창세기에 뭐 거류민 바로이 코이 그런 그 다음에 거류민 또 뭐 거룩하심 또 뭐 이사야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모든 육체는 불 같고 코르토스 풀의 꽃과 같이 안토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죠? 풀은 마르고 제라이노 꽃은 시들고 핍토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기 보면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메네이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가잖아요. 이제 결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저는 이제 베드로서를 어떻게 이제 보느냐,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6가지 단어. 예. 그래서 selected saints, 성도는 거룩하고, sanctified,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그런 어떤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submission, suffering, 그런 고난과 stranger, 이런 6가지 단어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구원이 뭔지, 또 말씀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에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될지, 새해에도 여러분들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다 지나가고 영원한 것은 없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